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우리의 가정은 사울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다윗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로 내가 다윗이 되고 우리 가정이 다윗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회개가 남달라야 합니다. 한마디로 회개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실패한 인생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의외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5장 그 앞에 있는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백성들이 강대국 블레셋과 싸우니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 사울이 자기가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무엘, 하나님 말씀하셨다. 사울 왕조 이제 끝났다고. 당신의 대가 이제 단절됐다고. 하나님 당신 사울을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장이 지난 사무엘상 15장에 와서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말씀 순종했던 거 못한 거 회개하라.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예. 여러분, 말씀을 들으란 얘기가 듣고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사울은 하나님 명령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사울을 왕에서 폐위하겠다 선언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이어지는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다 챙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 왕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당신 못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드려야지 싸운다고 당신이 대신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아말렉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건 남겨놓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한 거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점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딱 마음이 완고해서 안 들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러분 매일 묵상 말씀 보내드려요. 어떻게 말씀을 읽으셔요? 들으셔요? 행하셔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 나머지 후반전 잘 됩니다. 사울은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좋은 짐승들 살려둡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데, 책망을 듣고서는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뒀다고 변명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지도 않고. 실패하는 사람은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도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지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삶이 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도 부모에게, 또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웃과 성도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죄를 회개하려면 무슨 내가 죄를 회개하냐고. 다윗의 경우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기 후처로 삼습니다. 이 죄를 모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나단 선지자로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 말하지요. 어느 부자가 양과 소가 아주 많은데 이웃에 가난하여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돌보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 자기 양과 소가 아깝다고 암양 하나 있는데 그거 뺏어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 일을 행한 자, 그 사람 마땅히 죽는 자다. 그러자 나단이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나단의 외침에 다윗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서는 시편 51편을 씁니다. 시편 51편 1절로 2절 새번역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사 내 반역죄를 없애주시고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그게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였고 그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죄인임을 깨달아야 진짜 회개일까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라고.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죄인임을 아는 데까지 가야 진짜 회개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굴 정죄합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요. 누가 나를 책망하고 비난할 때 말없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우리의 삶이 변해 사랑과 용서가 삶이 되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강해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남달라야 그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됩니다. 집안이 강성해집니다. 즉 회개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그리고 골리앗 장수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때 위협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17살 약관의 다윗이 당당히 나가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기고 죽이고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18장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질 앞장에 누가 서 있냐면 사울 왕이 있으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러면 사울을 좀 환영하지.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있는 그 자리 어느 분이 오셨어요? 근데 나보다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아니면 시기심이 생겨요?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자 사울은 다윗을 신하가 아닌 자신의 경쟁자로 봅니다. 그리고 어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게 되면은
정말로 은혜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사람이 시기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불쾌합니다. 사무엘상 18장인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얘기가 사무엘상 18장인데 8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상처 많이 받습니다. 어느 분 말 한마디가 어떨 때는 목회자일지도 몰라요. 장로,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노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 교회에서 막 핏대 올리고 막 화를 내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세 번째, 그 사람을 늘 주목합니다. 한번 나한테 잡혀만 봐라, 너 죽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교회에서 죄를 용서받아도 마땅치 않은데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를 죽이겠다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제일 무서운 거, 악령이 많은 거예요. 악령이 많은 거.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틀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목사, 장로, 권사 예외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와 이런 악령이 임하는 거 문제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렬합니다. 시기심이란 남이 내가 갖지 못한 걸 소유하거나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했을 때 느끼는 잘했어, 칭찬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부정적 감정이 시기심입니다. 남이 사랑을 받고 박수를 받을 만한 상황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시기란 죄가 우리 마음에 사로잡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를 죽일 만큼 악으로 변하는 게 시기라는 죄입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 그게 시기입니다. 잠언 14장 30절,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같이 읽어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 썩어요. 암보다 무섭겠죠.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게 시기예요. 남도 죽이고 나도 죽고. 게이 아더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두 번째 남편과 1970년에 프리셉트 국제본부라는 걸 창설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해요. 명강사로 매일 라디오에 나가고 TV에 나가고 인터넷으로 8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이분이 영적 치유란 책을 썼는데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남편, 좋은 남편 만난 줄 알았습니다. 얼마 동안 사랑을 많이 해주고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결혼 반지 끼워주고 그랬는데 늘 자기의 사랑을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야지 내 사랑을 강요하고 변화시키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 6년 만에 드디어 아내가 말 안 듣는다고 드디어 폭력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과 못 산다. 두 아들은 내가 맡고 당신이랑 별거한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계속 받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나 정신병원 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아내 반응이 별 볼 일 없자, 그는 내가 죽겠다고. 그러자 이 아내도 하나 더 뛰어서 그렇게 하라고. 당신 죽어야 상속받을 거 아니냐고. 여러분, 싸움 날 때 이렇게 싸우는 거 아시죠? 다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남편 전화 걸 때마다, 편지 보낼 때마다 계속 상처 주고받는 거예요. 결국은 너 한번 나 죽어서 마음의 깊은 상처 한번 받아봐라. 남편이 자살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줬던 거, 자신이 받았던 거, 애들은 부모 별거 하니까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결국 이분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상처가 많다고, 상처를 주었으니 용서해 주시고 내 상처도 치유해 달라고. 그리고서 쓴 책이 영적 치유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책에서 예레미야 17장 14절로 은혜 받고 치유되는 이야기를 써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같이 읽어요.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내가 상처 주고 정말 남편 자살하게 만들었는데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저 상처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상처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고 내 죄어함을 하나님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본인이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해. 그것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나는 상처받은 치유자지.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주님 채찍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을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다윗도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이세 집으로 가라고, 이세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그러자 사무엘이 이세의 집으로 갑니다. 8아들 가운데 7명을 이세가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빼놨습니다. 왜? 다윗은 왕감도 아니고 다윗은 막내여 별 볼 일 없는 아이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저는 요셉을 야곱이 편애함으로 잘못 키운 것처럼 이세도 다윗을 잘못 키운 거죠. 상처 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형들로부터도 다윗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골리앗이 위협하고 협박하자 다윗이 무슨 용기 있는지 나가가지고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할례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누구기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당당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했는데, 그러자 그 다윗의 형, 그 중에 큰형 엘리압이 듣고 화를 내며 다윗에게 상처 주며 말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7장 28절 다윗 내 놈이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너 들에 있는 양들 안 치고 왜 여기 왔냐?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네가 말한 그 오만방자한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용기를 가지고 네가 골리앗 앞에 나가고 그러냐고. 이 아이를 완전히 백성들 앞에서 정말 세상 말로 묵사발 만든 거죠. 그것만입니까?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17살부터 30살까지 엄청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 큰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과 달리 아까 사무엘상 18장 8절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 듣고서 사울이 마음에 상처받고 노하고 그리고 그가 다윗을 죽이겠다 주목하고 악한 영이 임했는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사울과 달리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죠. 하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다윗이 나를 죽인다고, 사울이 나를 죽인다고 다윗도 같이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 아시니까. 드디어 이제 도망 다니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쫓아다니는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죽이라고. 그런데 다윗은 옷자락만 자릅니다. 왕의 옷자락만 자르고서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가 또 회개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하냐고. 사무엘상 24장 4절로 6절 이제 드디어
사울이 자고 있고 다윗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 다윗을 따라다니는 신하들이죠. 이르되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겼다고,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신 거라고. 바로 이 날이 그날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면 되는데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기만 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쨌든 내 옷이라도 잘랐다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금하신 건데, 사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잔데 하면서 그가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른이요 왕이고 다윗은 17살 소년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그렇게 사울과 다른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해석합니다. 성령이 하셨다. 성령 충만해야만 사랑할 수 있고 사랑 충만합니다. 늘 우리가 외우자고 했던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죄를 범하고서 그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떠나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회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다윗은요, 사울을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셨지요. 물어볼게요. 나는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또 물어볼게요. 당신은 사울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식놈 보아서도 다윗이 되시기 바라요. 내가 부모인데,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잘못 두고 부모 잘못 두어가지고 우리 집이 쫄딱 망하는 사울의 집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울은요, 다윗을 보고 네 이놈, 네가 골리앗 죽였다고? 나는 너랑 달라! 완전히 깔보고 업신여기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달랐습니다. 저는 왕 당신과 다릅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대했던 거지요. 누가 이겼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그런데 따뜻한 사람과 결혼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까도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은 늘 따뜻하게 계속 삶으로 나타나지요. 옳고 똑똑한데 따뜻하지 않은 사람 싫습니다. 그 사람은 늘 옳고 똑똑합니다. 늘 나를 지적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 사람 싫습니다. 다윗처럼 성령 충만으로 진정 회개하여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 이웃과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그래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